음식 얘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 번 온 중에서 처음 왔을 때 그 텍사스 지역에서 그 중국 음식 뷔페를 갔을 때 항상 있는 디쉬가 하나 있더라고요. crawfish. 이게 새우도 아닌 것이 뭐 가재도 아닌 것이 있다만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등 구부러져 가지고 갑각류 빨간색으로 된 그런 짐승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케이준 소스에 루이지애나 스타일로 이렇게 딥하게 매리네이트 해가지고 이 큰 팬에다가 브로일링 해서 대접을 하는 그런 crawfish를 처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맛이 없더라고요. 무슨 종이장 씹는 것 같고. 드셔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중간에 꼬리를 이렇게 크랙해서 거기 있는 이제 살만 먹는 건데 너무나 이렇게 오래 재탕해가지고 맛이 없는 중국 뷔페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crawfish는 안 먹겠다. 이거는 나한테 안 맞고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 4월인가 5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crawfish 제철입니다. 근데 무엇을 대접했겠습니까? 4월 달, 5월 달에 가니까 13파운드나 되는 crawfish를 브라운백에 사가지고 식탁에 쫙 펼쳐놓고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손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싫다는 말은 안 하고 이미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먹었는데 완전히 다른 음식이더라고요. 너무 신선하고 그리고 쫄깃쫄깃하고 입에 이렇게 녹는 그 루이지애나 케이준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하는 맛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선도에 따라서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지금도 crawfish 먹지는 못하지만 캘리포니아 와서 많이 못 먹지만 그러나 그리워하는 또 그런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맛이 어떠신가요? 음식 맛이 어떠신가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맛이 좀 어떠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김성렬 목사님이 어떠한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집에서 스톱돼서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와서 함께 주님께 마음을 다 표한 예배가 정말 사모가 되고 흠모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줄까, 새로운 갈라디아서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새롭게 조명될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갈라디아서 1장을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 익스피리언스가 달고 또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의 또 일과 의무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를 다녔다가 주일에는 교회라는 회사를 또 달아가는 듯한 일로서 의무감으로서 좀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차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예배 익스피리언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더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갈급함이 있고, 어떤 분들, 특별히 재직들, 오래 교양 봉사하신 분들은 I am tired,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주일은 좀 쉬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번아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와 교회 일에 많은 봉사로 힘듦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복음의 맛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은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What could be? 원래 느꼈던 그 아름다운 감미로운 맛,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이 있었는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래의 맛이 지나가고, 교회 생활도 복음의 우리 신선도에 따라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것이 달 수도 있고 또는 bitter,
일같이 좀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우리 선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것은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번 가을에 작은 더 깊이 씹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go back, 원래 back to the gospel,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서 what could be, 우리가 처음 누렸던 주님과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살고 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자유케 하는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 그리고 어쩌면 매번 질문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What is the gospel? True gospel.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나갈 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제가 물어보면은 글쎄 무슨 예화했던 것 같고 뭐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거가 아니고 뭔가 한 가지 바른 복음이 이거다라고 잡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여러분께 설교 아웃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 grace인 것을 우리 바울이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갈라디아에서 이런 심각한 주제를 얘기하니까 상황이 어떠한가, 컨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1장 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맨 뒤에 있죠. 근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I'm shocked.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I'm shocked.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슬라이드가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쉽게 그리고 빨리 네가 받은 그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내가 너무 놀랍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슬라이드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리 찍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들어있는데 김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좋고 혹시 사모님 계시면 예, 거기 있네요. 그러한 지금 감탄과 놀라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이 진짜 바른 복음이었는데 가짜 복음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기에 지금 겨우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펄펄 뛰는 바울의 반응은 또 이면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평소에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넓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운 기록들을 우리가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안디옥,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진 우리 그림 보여주실까요? 지도가 있는데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는 쭉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현재 터키, 처음에는 우리 반모섬으로 가죠. 크레트 섬 반모섬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북쪽으로 터키의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모로 된 파란색 네모가 된 지역이 스테이트, 이를테면은 로마 행정구역인 갈레이시아라고 부르는 주 단위의 그런 지방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그가 방문한 도시, 그가 또 복음을 전했던 회당을 방문했던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작은 프로빈스인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는 안디옥, 아까 시리아도 안디옥이 있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른 도시이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앉아서 배 타고 이렇게 푸르른 지중해를
건너서 그 다음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JDMD를 했더라고요. 구속사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사사기, 또 다윗 이야기,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이야기를 구속사적으로 쫙 펼쳐나가고 끝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그가 빌리기람 같이 전도 집회를 이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두 개로 갈라지죠. 거기에 회당에 원래 자주 출석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거절했고,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인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선민, 성민, 선택받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올 수 있는 권리와 문을 열어주셨구나, 박수를 치면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은 그들을 등지고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핍박에 밀려서 그가 결국은 랜딩한 곳이 루스트라라는 내륙의 또한 지역이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안진뱅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걸 보면서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프레이즈는 안 됐지만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우리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걷다니 하면서, 지금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 신들 중에서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또 여기 있는 나이가 더 많은 바나바는 보니까 분명히 신들의 왕인 제우스이다 하면서 막 경배를 하는 모습을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세요. 그러한 경배를 막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루스트라에서.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줄 몰라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우리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겨우 말리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전에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루스트라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이는, 돌로 맞춰서 집단으로 사형시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돌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그가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제자들이 거기에 왔을 때 그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서 그냥 아무런 일이 없듯이 살아나서 다음 도시인 더베로 가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더베에서 일어났죠. 다음 사진. 더베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한 교인들이 생기고 제자가 생기며 또 제자들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Backwards.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 돌아갈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가는 곳마다 그는 다시 제자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이 갈라시아 지방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거기 있는 그가 제자를 삼은 예수님을 믿게 된 교인들과 함께 뜨거운, 어쩌면 눈물에 포옹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farewell, 언제 볼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정말 제자가 된 예수님을 믿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4장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냐. 계속 믿음에 있으십시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우리 바울에게 당한 permanent damage, 돌에 맞아서 몸에 흔적을 지닌 바울을 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죄가 용서가 된 이 자유를 누리는데 맞습니다. 당신과 같이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죠. 장로라 하면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세워서 계속 믿음 안에 그 교회들을 세워갈 것을 부탁하고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AD 44년, 4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그리고 나서 48년이 되었는데, 2년 뒤가 되었는데 바울에게서, 안디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딸같이 사랑하고 아들같이 첫 장자같이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지금 이상한 이상한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등을 지금 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펜대를 들고 첫 번째 서신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첫 번째 쓴 서신, AD 48년도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6절밖에 안 들어갔는데 급한 마음에 환장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움과 또 실망감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가 자신의 복음을 변호할 필요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무엇을? 나의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것이라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not this but that,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Father God, God the Son,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바울이다. 나의 authority, 권위는 man-made가 아니라 God-made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출처가 어딘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복음의 출처가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출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어서 누구 썼는지 얘기하죠.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 플로럴, 복수, 한 교회,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우리 1차 선교 때에 내가 개척하고 씨를 뿌렸고 사랑하고 피를 맞고 죽도록 사랑한 그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늘 그가 하는 편지 형식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첫 번째 인사만 보더라도 복음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알려주고 그것이 느껴지기 원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샬롬, 피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3월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두 짝 갈라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총 들고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가장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무사함, 안일함 이상하네요. 하여튼 우리 안락함,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데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복음의 출처가 주님께 있음을 그가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어가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 복음이다. 바울의 복음의 출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엑소더스,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아버지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을 직접 바울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거기에서만 오는 선물이어야 오리진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야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그 자유와 능력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 복음의 출처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God made인가 man made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단서를 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얘기할 때 뭐 여러분 중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 단어는 제가 없는 줄 알고 다 바른 복음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컨텍스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았다고 믿고 자부하는데 누군가 볼 때에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복음으로 펑셔닝하는 그러한 위선은 없는지, 그러한 것을 돌아보자는 말씀으로 다른 복음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출처가 되신다, made in Jesus,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도를 오래간만에 나갔습니다. 여름에 좀 쉬다가 매월 초에 첫 주 토요일 날 전도를 이 지역의 prayer walking 그리고 또 우리 sharing을 합니다. 근데 전도를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부류를 만났는데 가판을 세우고 그쪽도 뭔가 전도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같이 갔던 자매가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 저기는. 보니까 Jehovah Witness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Jehovah Witness는 이단이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어떤 레이더 포스 같이 파워로 생각하지 인격체로 믿지 않는, 성경의 위배가 되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 것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재미있는 만남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이교도다, 페이건이다. 저는 그런 분들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당당하게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얼라인먼트만 잘해드리면은 반대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사실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자분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만들어진 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니 자꾸 도망가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슬글슬글 이렇게 웃으면서 도망가고 저도 같이 웃고, 그러다가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때문에 God bless you. 근데 그분이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가 저한테 탁 꽂히게 됐습니다. Which God? 아하, 세상도 바른 복음을 알기 원하는데 그 복음의 출처가 Which God?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God,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그 God인 것을 그분이 알게 될 때에 그분도 바른 복음을 받게 됐겠구나. 저분도 which God, 어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어느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은 참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주신 복음부터 온 복음 때문에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만져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는 복음이 God-made인지 man-made인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 아니 아는 복음 말고요, 누리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율법과 교회 생활 때문에 오는 것인지 나머지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복음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종되게 하지만 바른 복음은 자유케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종되게, 다른 복음은 종되게, 바른 복음은 자유케, 바른 복음은 자유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마치 법정에 선 변호사, 어터니가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듯이 6절에 그가 첫 번째 충격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문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동사가 뒤에 있는데 앞에 있다 그랬죠. 따우마쪼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로는 그것은 I am shocked, 정말로 나는 실망했다, 정말로 충격적이다, 어찌 이럴 수가, 감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감탄합니까? 그 속도, 빛의 속도.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한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러한 다른 복음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어찌민가, 어떻게 속히 이렇게 배를 갈아타느냐, 바울이 지금 애끓는 심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 있는 온 천사라도, 어떠한 선지자, 어떠한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좀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십니까? 누구 너무 미웠을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저주받아라. 그리고 그냥 바울이 홧김에 말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원어로 anathema. 구약의 그런 개념입니다. 저주라는 것이 그냥 뭐 주술적인 뭐 이렇게 나쁘게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저주 anathema라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적들 있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기로 떼어놓은 것들, 구분해 놓은 것들, 예전에 아간의 그 사건들, 여리고가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하셔서 심판의 대상으로 아예 떼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심판거리로 떼어놓음을 당할지어다.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감히 하지 못할 이러한 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바른 복음이 회방이 되면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그들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감정을 섞어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그러한 우리 그 세제가 나왔죠. Tide Pods. 그림 보여주실까요? Tide Pods. 이런 아름다운 이게 지금 하여튼 지니어스한 그 제품입니다. 여기에 딱 계량이 된 그러한 세제가 있어서 여러분 세탁물과 함께 넣으면 물에 녹아서 그냥 이렇게 쉽게 세탁을 할 수 있는, 컵을 계량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발한 지니어스한 제품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6살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캔디,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병원에 이거 먹어서 이것을 씹고 터트리고 또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이머전시 룸에 가서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큰 경고문을, 이렇게 아름다운 포장지이지만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만지지 마라, 사탕이 아니다, 모르니까 이것을 강하게 warning, 죽는다, 이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좀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Big warning, 크게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러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된다라는 강한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조금 컨텍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대주의자들, 주디아이저라고 알려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이게 갖고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침투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 그들도 복음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다 믿고 잘 따라가자. 그런데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너희들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도 구약에서 말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 유대인들 기억하시죠? 키파를 쓰고 야물카를 하고 기도하는 끈을 하고,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바울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갈라디아인들은 너무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른 복음의 달콤함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독을 마시게 되었으니 그들은 강한 경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른 복음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된다. 그들이 많은 복음을 따라갔을 때 사람의 율법과 종교의 종이 되고, 그러나 바른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평강의 복음을 받는 사람은 자유케 된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특징, 바른 복음의 열매는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지금 자기의 딸 같은, 첫째 장자 같은 이 교회들에게 인간의 짐을 주는 것, 사람의 man-made 이러한 물질을,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굉장하게 위험하게 보았고, 그는 펜대를 잡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원래 복음의 맛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습관, 사람의 프로그램, 인습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피곤한 리스트로 바뀌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만 가지고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교회 생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복음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구나. 또 그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셀리더가 저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구나. 또 계속 자기의 일 이외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노력을 해서 많이 공부하는 힘든 것이구나.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이 교회 생활로 생각한다면은 다른 복음으로 쫓아갈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교회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로 아는 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을 우리 지난주에 서울의 어떤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많이 지치고 또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이런 비유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교회와 가정이 동일한 원리의 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 일하러 가지 않느냐. 회사를 끝났습니다. 여러분 퇴근하시나요? 퇴근 없이 밤까지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퇴근해서 이제는 내가 회사 생활을 오늘 끝, 이제 가정 사역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서는 출근한 분 계십니까? 너무나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때로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설거지가 수북이 쌓여있으면은 남편이 가서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남편이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은 평소에 일을 안 하던 아내가 가서 일을 가정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또 뭐가 화장실에 막혀 있으면은 그것을 플런저로 이렇게 뚫는 것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가정에는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존재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는 것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의자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은 It's not my job,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면은 내가 바로 듣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뭐가 막혀 있으면은, 화장실에 막혀 있으면은 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니까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썬데이 스쿨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냥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한 번도 교사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배워서라도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정, 교회가 아닌가. 그러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man-made,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은 교회 생활 같이 힘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주님께 대한 감사라면은 교회 생활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감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떠한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Man-made 복음입니까? God-made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주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짐이 아니라 힘으로 사역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이렇게 좀 큰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 아침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다 잊어버려요. 제가 압니다. 저도 성도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스펠 라이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러한 기회들을 사랑하는 교사님들이 헌신 가운데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바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만약에 if you are tired, 교회가 사역이 되어버려서 또 다른 직장 가는 것처럼 힘들다면은 let go. 목사라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위선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의 복음과 내 삶의 복음이
달라서 누군가에게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더 맞다. 그것이 바른 복음의 적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속에 복음이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하는 보네포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 전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라이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딸이 춤을 춰요, 가끔씩.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저께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거실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좀 창피한데 훨씬 저보다 잘 췄습니다. 이렇게 K-팝에 굉장히 이렇게 심취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뭐 표현이 뭐 주체가 안 되나 봐요. 뭐 마음에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은혜 받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내가 어색하고 어설플 수 있지만 주님, 내 이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도 표현하고 봉사로도 표현하고 전도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멋있는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의 아들과 딸로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누리는 복된 이번 가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